지나니 아멘. 자, 오늘은 12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보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라고 이런 단어를 쓸 때는 항상 그 앞전에 어떤 원리, 앞전에 어떤 교리에 관한 문제, 앞전에 하나의 원칙을 제시하고 난 이후에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말을 통해서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나타낼 때 그러므로라는 표현을 자주 씁니다. 그러므로. 그러면 앞전에 보면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셨는가가 쭉 나와 있습니다. 왜 그분이 자기를 비워 정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과 같이 되셨는지, 왜 그분은 죽기까지 복종하고 결국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는지, 여러분 그 설명을 쭉 풀었죠, 앞부분에. 그래서 그분을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라고 설명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이 뭐예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일이에요. 여러분 그 사실을 빌립보 교인들에게 잘 설명하다가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말을 보면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교리로부터 이제 우리가 어떻게 실천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우리는 이 땅에서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보면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여러분 우리의 의로운 행위, 의로운 행동, 우리의 거룩한 삶으로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죠.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말 이전에 구원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진 일이라고 말합니다. 구원은 이미 결정되었다라고 말해요. 구원은 이미 완성되었다라고 해요.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인가 더 노력해 줘야 된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어떤 협력이 필요하다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구원은 이미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런데 왜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했을까요? 그죠? 아니 구원이 이미 끝났다면 구원을 이루라라고 바울이 구태여 말할 필요 없잖아. 여러분들은 구원은 완성됐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은 마음껏 노십시오. 아니 이래야 되잖아. 그죠?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씀할까요? 결국 여러분 구원은 완성되어졌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런데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 구원을 받은 자로서의 우리의 삶을 어떻게 가꾸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즉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 그 구원이, 완성되어진 그 구원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구원받은 삶의 모습을 드러내 보여주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삶은 이거다라는 것을 나타내 주어라는 의미. 그런 의미에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죠. 그죠? 자, 사도 바울은 여러분 이렇게 말할 때에 그 권리, 이렇게 명령할 수 있는 분은 누구예요? 나를 위하여 구원을 이루어 주신 그분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 드려야 되는 거예요. 왜냐고 하면 여러분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구원을 이루신 그 일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라. 십자가 위에서 그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 구원임을 우리는 너무 잘 알아요.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라고 말해요.
그것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였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나님의 심판 아래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우리는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어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얻었을 뿐이에요.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나를 위하여서 친히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분, 그분은 우리에게 명령하실 권한이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게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아니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달려 죽기까지 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그 뜻을 생각한다면 마땅히 우리는 우리의 삶을 들여 나를 위하여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생각한다면 마땅히 우리도 구원을 이루어 드려야죠. 자,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 어떻게 구원을 이루라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어요. 방법이 뭐죠? 두렵고 떨림입니다. 그 말은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취소될까 봐.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구원인데 내가 죄 지음으로 말미암아 이 구원이 빼앗길까 봐 두려워하라는 말 아니잖아요. 두렵고 떨리는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쉽게 얘기해서 조심스럽게, 두렵고 떨린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뭐예요? 아주 조심하게, 거룩한 조심성, 거룩한 신중함, 겸손함, 하나님을 경외함 다 들어가죠. 두렵고 떨림은 뭐예요? 존중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떤 거예요? 바로 이런 삶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 드려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사람들이 볼 때 우습게 보이지 말라라는 거예요. 신중하고 또 신중하고 예의 바르고 존중 있는 태도, 겸손한 태도, 그런 거예요. 자, 우리가 여러분 청교도 이후에 영국에서 여러분 우리가 웨슬레를 중심으로 일어났던 그 교파가 감리교죠. 감리교. 감리교예요. 그러니까 감리교 하면 여러분 그 원래의 의미가 뭐냐면 메도디스트가 감리교라는 뜻이거든요. 메도디스트.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은 메도디칼이라고 하는 단어에서부터 출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17세기에 영국에서 일어난 17, 18세기 영국에서 일어난 감리교도들의 모습은 어떻다는 거예요? 메도디칼한 사람으로 보여졌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질서정연한, 꼼꼼한, 빈틈이 없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감리교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의 꼼꼼함, 사람들 사이에서 질서정연함. 여러분 그 모습에 틀이 있는 거예요. 틀이.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들이 여러분 조폭들은 조폭답게 놀죠. 조폭은 조폭답게 놀아요. 선생님들의 모습들을 보면 선생님은 선생님다운 모습이죠. 직업이 여러분 다 그렇잖아. 다 직업이 보면 신중하고 예의 바르고 또 조심성 있고 뭐 이런 모습들 보면 여러분 그게 뭐예요? 지금 바울이 뭐라? 우리의 구원을 이루라고 할 때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의 의미 아시겠어요? 함부로 막 하는 게 아니에요. 내 기분대로 여러분 막 하는 거 아니에요. 두렵고 떨림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온유하고 뭐 얼마나 많아요. 그죠? 예. 그 모습들이. 예. 그러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이룬다는 것은 결국 내가 받은 구원이 빛나게 해주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삶이 얼마나 복되다는 것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왜? 세상은 구원받은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손에 누구의 영예가 달린 거예요? 하나님의 영예가 달려있는 거예요. 내 손에 두렵고 떨림으로 사는 삶이, 다시 말하자면 거룩한 경건과 성실함과 진지함과 꼼꼼함으로 말씀 그대로 순종하며 사는 그 삶의 모습이 어떻다는 거예요. 그게 구원을 이루는 방법을 말해요. 알겠죠? 나만 예수 잘 믿는다고 말한다 그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것은 여러분 뭐예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때야 되는가를 먼저 얘기해요. 오늘 오전에 그죠? 크로스비 여사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잖아요. 크로스비. 예. 여러분, 크로스비는 우리로 말하면 성입니다. 그 집의 예? 그 집, 그러니까 예? 김씨네 문집, 문안, 이런 거 있죠. 가문. 예? 크로스비라는 거는 성이에요. 예? 크로스비. 여러분, 크로스 하면은 청년부. 크로스 하면 무슨 단어가 떠올라? 예찬 형제. 크로스. 대원 형제. 십자가. 그래. 오늘 대원이 형제 날 만나고 가. 맞아. 크로스 하면 십자가 같이. 크로스비야. 그 집이. 그러니까 그 집이 얼마나 예수 잘 믿는 가문이었음을 그들의 이름을 모르던 거예요. 십자가의 길. 그래서 크로스비야. 십자가의 길. 그러니까 예? 크로스비.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여러분 신앙 진짜 믿음의 올바른 가문에서 자랐던 크로스비는 정말 가난했거든요. 가난했어. 그러니까 그 집이 원래 영국 청교도 집안이야. 그러니까 그 집 아버지가 영국에서 건너온 거예요. 미국 이민 온 거예요. 그러니까 뉴욕의 아주 시골, 아주 가난한 시골에서 여러분 그렇게 자랐던 사람이 크로스비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그들의 삶이 어땠는가가 여러분 여실히 보여지는 거예요. 그냥 글로서만 봐도 그렇겠구나 그래. 글로만 봐도. 네. 왜?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할 책임이 있거든. 왜? 나에게 구원을 주신 그분의 명예가, 그분의 영예가 내 손에 달려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네. 그렇잖아요. 네. 나도 군대 해병대를 갔으면 참 좋았을 뻔했는데 안 받아줬어. 오지 말래. 김수근 장로님, 내가 해병대 갔으면 멋진 해병대 사나이 되지 않았을까? 그럴 것 같죠? 그렇지. 예. 예. 해병대는 여러분 다르더라고 보면. 왜 해병대니까 다르지. 예. 우리 때는 방위가 있었는데 방위는 방위야. 해병대는 해병대일 수밖에 없어. 왜? 명예와 자부심과 자긍심이 있는 거예요. 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구원,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그 구원을 우리가 어떻게 되라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빛내게 해주라는 말의 의미야 이것이. 뭐를 통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두렵고 떨림이에요. 내 맘대로가 아니거든.
내 기분대로가 아니거든. 예? 아니거든. 그래서 오전에 일부 예배 때는 조만식 장로님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분은 유언과 같은 말씀을 남겼거든. 예? 내가 이제 애국애족하는 길에 이제 나는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다. 내가 죽거든 비문을 새기지 말라. 대신 큰 눈 2개를 새겨다오. 한 눈에는 일본이 망하는 것을 보는 눈이고 또 다른 하나의 눈은 조국의 독립을 보는 눈이다. 여러분, 거듭나고 구원의 기쁨을 알았던 조만식 장로님 일평생 기도하고 그런 눈을 가지며 일생을 살고 싶어 했던 분이 조만식 장로님. 늘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두렵고 떨림은 여러분 간절한 기도에서 이루어지겠죠. 말씀을 사랑해서 그 말씀을 손에서 놓지 않는 사람들의 삶에서 일어나는 거지. 기도 없이 두렵고 떨림이 이루어지지 않죠. 내 기분대로 살고 싶고 내 성질대로 하고 싶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그게 여러분 우리 기도 없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에요. 말씀 보지 않는 삶의 사람의 모습이 그럴 수밖에 없어. 그러나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그렇게 아니죠. 말씀과 기도 없이 이런 일은 이루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크로스비 여사는 94세가 되었대. 어느 한 교회에서 초청을 받아서 94세에 간증을 하게 됩니다. 그는 자신의 90평생의 삶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죠. 90평생 살아가는 동안 저에게는 3사람의 천사가 동행했습니다. 3사람의 천사 동행했습니다. 첫 번째 천사는 내 입맛을 감시했습니다. 입맛. 먹고 싶은 건 많았지만 그때마다 천사는 너는 그렇게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 예? 여러분 먹고 냄새만 맡아도 먹고 싶은 게 얼마나 많겠어. 그때마다 천사는 너는 그렇게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 그 말씀에 저는 순종하며 살아요. 그러니까 크로스비 여사는 계란, 채소, 닭고기 약간 그리고 차 한 잔이 그 사람의 거의 음식. 아이고 배 터지게 잘 먹었다는 그 사람에게는 해당이 안 돼. 그런 의미로. 그러니까 오늘 박우주 권사님 누가 거기 오이지 누가 무쳐오라 그랬어. 에? 알겠죠? 저에게는 3사람의 천사가 함께 했습니다. 첫 번째 천사가 뭘 감시한다고요? 입맛을 감시하는 천사. 두 번째 천사는 기분을 감시했습니다. 사람들이 내 기분을 상하게 하고 웃음거리로 만들려고 할 때마다 나는 언제나 빨리 잊어버리려고 애썼고 항상 평정심을 가지려고 노력했습니다. 천사가 그럴 때마다 그랬을 거 아니에요. 예? 자기의 기분을 상하게 하고 자기를 웃음거리로 만들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천사가 옆에서 뭐라고 했겠어요?
참으라고 하겠지. 평정심을 잃어서는 안 돼. 너는 구원을 받은 사람이야 라고 말했겠죠. 두 번째 천사는 기분을 늘 감시하는 천사였다. 그러면은 세 번째 천사는 무엇을 감시했을까요? 김진수 청년. 그거는 상당한 수준인데 청년부에서 아주 잘 배웠군요. 강 목사님이 잘 가르쳤네. 그래요. 세 번째 천사는 내 입술을 감시했어. 입술을 감시. 그래서 자신은 늘 주님 제 입에 파수꾼을 세워 주십시오. 내 입술을 주장하고 입술의 문을 지켜 주십시오. 이 세 천사가 항상. 그러면 이런 천사가 여러분 나와 함께 한다면 어땠을까 삶이?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삶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됐겠죠. 여러분 그녀는 앞을 보지 못했지만 매우 부지런한 사람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여러분 뜨개질을 해서 이웃에게 선물을 나눠주고 성경을 암송하는 데 많은 시간을 쓰고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어요. 부지런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들이죠. 철저하게 남을 위해 살았어요. 평생에 가재 도구가 거의 없었던 사람이에요. 가재 도구. 옛날에는 여러분 그러잖아. 예? 정말 집에 세탁기 하나만 있으면은 날아갈 것 같았어. 겨울에 여러분 나가가지고 방맹이로 여러분 두들기지 않잖아. 김미랑 목사 두들겨 봤어? 겨울에 냇가에서 안 두들겨 봤어? 그러니까 참 장장로님이 참 좋은 데 시집 왔구나. 예? 예. 그러다가 여러분 세탁기 하나만 들어와 봐. 끝나지. 근데 요즘엔 여러분 세탁기 가지고도 안 돼. 건조기. 끝이 없지. 크로스비는 거의 없었다고. 그렇게 알려져. 가는 곳마다 사람들을 기쁘게 해준다는 거예요. 아니 입술을 여러분 천사가 와서 지켜주도록 늘 기도했으니까. 나는 정말 이분은 일평생 슬퍼하거나 후회하거나 불평하는 말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었대. 이게 가능할까? 슬퍼하거나 불평하거나 후회하는 말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전에 여러분 우리가 얘기했죠. 이 크로스비는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반드시 했던 인사가 있다 그랬죠. 기억나는 사람. 오전에 했으니까. 오전에 했으니까 알겠지. 박성희 권사는 알겠지. 그래. 맞아. 당신을 알게 되어 매우 행복합니다. 예? 적어놨다고? 적어놨다고? 당신을 알게 돼요. 만나게 되거나 뭐 알게 되거나 매우 행복합니다.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항상 그렇게 했다라고 알려져요. 그러니까 아주 전염성이 아주 굉장히 강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을 만나면 아주 그냥 그 기분, 기쁨 이런 전염성이 굉장히 강했다는 거예요. 앞을 보지 못하며 살았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이분이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 때부터 시작해서 열 몇 명의 대통령을 다 모셔봤어요. 모든 대통령들이
이 크로스비 여사를 존경했고 만나기를 원하고, 하여튼 뭐 이런 삶이 어쨌든 여러분 이게 뭐예요?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거예요. 너무 좋겠죠? 구원을 이루는 사도 바울은 너의 구원을 이루라고 얘기해요. 그 말의 의미를 우리가 충분히 알았죠.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잖아.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 사람들에게 드러나 보여져, 비춰지게 돼 있어. 그 모습을 보고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머리를 끄덕거리는 거예요. 아, 저게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나 보다. 저렇게 하는구나. 그렇잖아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이미 구원받았어요. 우리의 구원은 빼앗길 수 없어요. 취소될 수가 없어요. 우리의 구원은 확실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야 될 이유는 내가 받은 그 구원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복되다라는 것을 내가 두렵고 떨림의 나의 삶을 통하여 드러내 보여주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의 삶이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기쁨의 전염성이 충만하고, 그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